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주의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았던 그 성도들의 이 신앙을 저희들이 잘 따라가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 용서함 받은 죄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31절이지만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오늘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상고하게 되겠는데요. 2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첫 열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어떠하면 이 다음에 맺히는 열매도 그러합니다. 마치 감나무에 감 열매가 처음 맺혔을 때에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감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 성도의 이 밑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그의 부활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부활할 것을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와 이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이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어겼을까요? 바로 이 아담이 어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또 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왔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마땅히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고 마침내 육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말은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요. 또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이 죽은 상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과 또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또 육체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장으로 불리는 제15장의 이 세 번째 본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이 근거가 됨을 밝힌 12절에서 19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또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요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진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되며 그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리게 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신 후 이 세상을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 돌림으로 성자의 중보 사역은 마감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한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미래에 대한 소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러한 성도,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됨을 이 증거한 20절에서 28절에 이어 성도들을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과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가 갖는 부활 신앙은 단순히 이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궁극적인 사고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이라면 성도는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쾌락을 쫓으며 살다가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영생 역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마다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대확신을 갖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하고 아울러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추구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회방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금하고 오직 부활의 확신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확신에 찬 부활 신앙은 온갖 환난을 극복하게 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은 철저히 이 구약적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에 20절 그 하반절에 여기 첫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서부터 또 곡식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실 때에 장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처음 난 아들, 또 가축의 초태생, 또 과일을 짜서 낸 즉 추수한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속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마치 다 받으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관해 사도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첫 열매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것이 되었음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몰라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우리는 어떠한 박해, 죽음, 실패의 위험 앞에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장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어.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신사참배를 왜 거부했겠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죽음의 위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당황해요? 슬퍼해요? 아니에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고 천박하게 혹은 무모하게 맞선다는 것이 아니, 다만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어떤 박해와 또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도 들어갈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우리의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신앙이라면 현재적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믿는 신앙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은 부활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음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있어도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서부터 장사 지내기 위해 나가는 과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 나는 베다니의 나사로에 이르기까지 무려 3사람이나 살리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 루다의 다비다를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 섞인 표현을 한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살아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든 또 이후이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산자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는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기는커녕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수생과는 달리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떤 것이라는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단순한 다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인생은 인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이 심장이 멎는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이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죽어가는 사람 혹은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한계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어떠한 계획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가?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릅니다.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복이 아니요 저주요 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이 보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바로 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이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비난이 커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안전하고 위협이 되는 다른 무엇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때 흔히 말하듯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삶이요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이 죽음의 위협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졌고 약속되었고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른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은
부활의 운명적 당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면 일단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또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믿지 않았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믿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가운데도 어떤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은 믿지 않는 성도가 있고 믿기는 믿기 안 믿는다고 하면 먹는 자라고 이 취급당하는 것이 귀찮고 또 이렇게 믿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나 혹은 억지로 믿어주는 성도가 있다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망이 본래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망이 왜 생겼는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 전에 이 땅에 사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몰랐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와 관련한 질문을 할 때 하와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자의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접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죽음은 분명히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우리가 비록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왔다는 것은
부활도 올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허물을 느끼고 절망을 키워갈 때마다 우리는 도리어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22절은 내용상 21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절 사이에는 강조점이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어디까지나 인류 역사에 없었던 사망이 찾아와 엄연한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엄연한 현실이 될 것이요 실제로 현실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2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의 죽음이 모두 아담 안에서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의미로서의 부활 역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인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리 만무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다는 이 오해입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이와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그 이후에 부활할 대상을 가리켜 그분에게 붙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바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해지며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죽는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혹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무엇을 붙들었는가? 그가 자신의 은사를 붙잡았는가? 자신이 한 일을 잘하는가? 그는 이러한 일들은 앞에서 하는 순간 뒤에서 다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이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은사를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너무나 큰 은사가 손에 있어서 정작 잡아야 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